프로그램 중에도 신박한 정리라는 그 프로그램이 요즘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가끔 몇 편을 봤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를 좀 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2020년 12월에 신박한 정리 시리즈로 해서 1, 2로 해서 오늘과 또 다음 주를 두 개의 그 시간을 신박한 정리라는 큰 주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도 그 실질적으로 그 정리를 하시는 전문가가 계셔서 요즘 엄청 바쁘시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여러분의 그 실질적인 그런 집과 또 주변을 또 정리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분 전문가와는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신박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가 되게 어려움을 많이 주는 해기도 했지만, 저는 요즘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 상황에 적응해서 또 누릴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최대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또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또 장소를 이렇게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장소를 뛰어넘을 수 있기에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6시 반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울 팀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원래 이렇게 성형부하고 있는 팀이 한 명 있었는데 보통 저녁에 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살짝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또 대학생 때 바쁜 또 대학생 또 싱글들을 공부할 때 그렇게 새벽에도 하고 막 밤 늦게 끝나고도 한 것을 기억해서 좋다고 그때 하자고 해서 어제 아침에 7시 성형부를 했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게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 그냥 쑥쑥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또 뒤를 이어서 9시에는 저희가 이제 MTP 모임이라고 해서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얼바인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대학생들과 또 몽골에 있는 또 대학생을 인도하시는 분과 또 그다음에 우리 서울과 또 우리 분당과 이렇게 대학생들이 그 중에서 원하는 뽑힌 선발된 분들이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아침 9시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어제 이제 올해 마지막 강의를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도 있지만, 예전에 하던 거에 생각하면 어려움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또 놀라운 기회가 아닌가 싶고, 저는 특별히 수요일도 팀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어제도 성형부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도 전할 수 있어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런 걸 너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어제 저녁에는 저희가 매주 또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팀 제자들만의 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주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자기 집에 있다가 그냥 뭐 샤워하고 그냥 머리 수건 쓰고도 들어올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같이 한번 화해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보는, 본질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좀 길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외우셔도 너무 좋을 구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주제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런지
이 안에, 이 구절 안에 우리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가 다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빨간 구절들,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을 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 계신 분들을 한번 서로 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겉모습으로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화해한다, 회복한다라는 말에는 앞에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해시키시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해를 시키셨다라는 말은 화해가 필요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 뭔가가 결핍이 있고 뭔가가 어떤 필요한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먼저 현실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의 대상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화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웃과 화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기 자신과도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도 화해를 해야겠죠. 자연과 화해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람이 자연과 어떻게 보면 화해하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왜 생겼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 사람들이 자연을 무자비하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정복하려고, 자연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자연에 대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했기에, 물론 우리 여기에 있는 개개인이 했다라기보다는 인류가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의 그러한 무분별한 그러한 자연에 대한 파괴 행위가,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죠. 또한 기후 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의 문제가 정말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환경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정말 이상한 정도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정말 남녀의 문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이웃들 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화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과 우리가 올바로 화해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지 수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죄책감과 조금 다르긴 한데, 본질적으로 나는 쓸모없는,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파고들죠.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셀프포커스에 빠지게 되죠. 죄책감은 실제로 죄를 졌을 때 드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드는 감정이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수할 수도 있고, 말로 잘못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수치심과 죄책감과 또 적절한 화해와 적절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외로움도 느끼기 쉽고, 또 자살 충동도 느낄 정도로 힘든 내면의 공허함 속에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올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우울감과 그러한 허탈함들이 또 힘든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있는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든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과도 우리가 적절히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상태로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저도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다면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었고, 또 뭔가 제가 잘못을 할 경우에 굉장히 저를 탓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세우고 극한으로 이렇게 저를 몰아세우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찔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 얼마나 저 스스로 화해하지 못하고 정말 부대끼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라면,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가 왜 화해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아주 그 이야기가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 정말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참여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창세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왜 자연과 또 이웃과 또 자기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지 그 시작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그렇게 꾸미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이 그런 욕망이 없었더라면 저러한 이야기는, 저러한 그 어떤 꼬임의 말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있었다면, 아까 홍광한 형제님도 성찬할 때 그 이야기를 했죠. 뭔가가 이렇게 버튼이 눌러지면, 내 결핍의 버튼이 눌러지면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것이죠. 순종하고 누가 시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것이죠. 내 뜻대로 다 해버리고 싶고 주관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을 때 바로 그 교만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거라고 하는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괴의 현장이 그 뒤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또 틴들도 초등학생 친구들도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내가 먹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여자는 뱀이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교만의 대가는, 그 꾀임에 넘어간 그 대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든 말든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볼까? 내가 피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둠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보지 못할 만한 곳으로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요, 두려움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출발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피하려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전에는 벗은 몸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내 몸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가벗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고, 그 발가벗은 것이 예쁘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치심, 나는 뭔가 가려야 되는 사람이다, 내 몸이 왜 이럴까, 내 자신이 왜 이 모양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발가벗은 느낌,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수치심 때문에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이제 무언가를 가려야만 하는, 나 자신을 가려야만 하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싫은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먹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냥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비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런 여자를 나에게 줘가지고, 왜 나한테 그 선악과를 먹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셨느냐.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 여자를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비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무언가 잘못하는 일이 생기면 이웃에게 내 잘못을 담백하게 그냥 내가 그걸 했다라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뱀이 깨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뱀을 혼내주세요 라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비난을 넘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살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교만과 이기심,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라는 그 단순한 동기가,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그 동기가 실제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요.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고요, 이제 나무를 꺾어야 되고요, 동물을 잡아 죽여야만 하고 자기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을 그렇게 이용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고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요,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격하는 단계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화해가 필요한,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하고 이웃과 화해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가 필요하고 이 자연과 이 지구와 화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것을 화해시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화해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해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 화해는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를, 그 죄성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그 화해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분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 모두도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 보겠다, 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보겠다, 물론 노력하는 사람 많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이 죄성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구나를 먼저 인정을 해야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밑에 있는 구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인지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 이 고생 진득 해봐라, 이 대가를 치러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를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그 상태에 빠진 그 교만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내가 너를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줄 테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냥 그런 약속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규칙이 필요하고 뭔가 법칙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의의 말로 우리가 했지만 실제로 계약서가 없을 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이 많아지면 생기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룰 때 필요한 율법들을 제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셨던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직접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인간이 되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한 선이시고 완벽한 신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고 거룩해야만이
그 관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길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틀이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기 쉽습니다. 세례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시작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세례받으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받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냥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우리가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은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감사함 때문에, 그 은혜로움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 회복할 수 있고요, 또 이웃과도 회복할 수 있고요, 또 자연과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웃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연과 회복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의 회복을 알려주기 위한 상담가도 있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또 자기 개발을 또 교육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결코 그 일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다 마지막 날에 심판 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야 비로소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완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바로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 일이 조금씩 체험할 수, 맛을 볼 수 있을 것이지 완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의 주제 구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고 우리가 화해를 했지만 그것은 어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올바른 화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도 세상에는 열심히 하고 그들의 노력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도 훌륭하고요, 또 이웃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훌륭하고요, 또한 개인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화해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화해와 회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직접 십자가를 지기 바로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이요.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서 살아라. 내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화해와 회복을, 자기 자신과 또 이웃과 자연과 화해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에 대해서 좀 여유를 주고 스스로를 좀 위로할 수 있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건, 친구와의 관계가 되었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기가 지금 어렵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화해와 회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어떤 것들이 맺혀지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 하고 난 후에 비로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야 우리가 문제가 없는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는 천국에서 경험해야 될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 칭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맛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죠? 바로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감사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할 것을 생각하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안 돼,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맨 그 잃어버린 한 양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떠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다 라는 그 기쁨과 그 긍정적인 태도, 또 뭔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태도에서 이제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가 있건 없건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든 오프라인으로 모이든 상관없이요,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한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요, 아주 일시적인 것들만,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안정감, 일시적인 사랑밖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의로움을 칭함받은 그 기쁨에서, 그 본질에서 오는 열매들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박한 정리, 2020년 12월의 신박한 정리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우리가 그 화해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깊이, 그 복음의 깊숙한 그 정수에 우리가 빠져들면 우리가 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회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싸움이 아니라 화해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과 안정감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주에 신박한 정리 두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는 좀 더 실질적인 또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화해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